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매듭은 풀고 갑시다. 하늘에서 메인 것, 땅에서도 푸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듭을 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고요. 한번 더 인사하실까요?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못난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삔질삔질하고 얍삽하고 교활하고 음흉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가면을 잘 쓰고 또 가면을 벗고 어쩔 때는 진실하게 말하다가 어쩔 때는 옛 습성, 옛 사람의 못된 꼼수가 나오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앞에 제가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다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기까지의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제가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집념의 사람이죠. 질투의 사람이고,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화시키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징성이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그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이 있고 또 불구가 되기까지 그의 몸이 큰 데미지를 입기까지 그가 각성하지 못하고 고집부렸던 그런 모습, 그리고 많은 그 눈을 뜨고 각성을 했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큰 체험을 했고 깨달음 있고 은혜를 덧입었던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야곱으로서의 출발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의 출발을 하는데 여전히 성경 33절 1절은 야곱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이 바뀌었으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야곱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33장 이후에 한 45회가 나오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 바뀐 이름으로 한 23회가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살아가는 큰 사람, 즉 거듭난 사람, 그리고 대인배의 삶을 사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쩔 때는 여전히 옛사람 야곱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특히 더 인간적인 술수가 잔꾀가 더 많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름이 상징을 하고 있고, 그 이름에 의해서 그는 여전히 목적에 의해서는 집념을 부리지만 신앙의 그 크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집념을 태우지 않냐는 그런 어떤 불편한 모습이죠. 연약한 모습이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침내 두렵고 떨리는 그 형의 무리들을 보죠. 저 형이 지금 어떤 행동을 자기에게 취할지 모르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의 옛사람의 습성대로 네 때로 나눕니다. 꼼수를 부리죠. 그 네 때를 오늘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죠. 오고 있는 걸 보고 그의 자식들을 나누었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두 첩들의 자식들과 또 레아와 라헬의 무리로 네 때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서는 첩, 레아의 첩, 두 번째는 라헬의 첩,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의 그 자식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레아,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 이렇게 네 때를 나누어서 그룹을 지게 하죠. 왜냐하면 이런 의도가 뭘까? 형이 분노해서 첫 번째 그 첩의 자녀들과 첩을 칠 때 나머지 사람들이 그 치고 해칠 때 도망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하기 위해서
제일 끝에 머리는 자기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죠. 그러니까 참 보면은 야곱스럽습니다. 이걸 보고 야곱스럽다 그래요. 뭐 우리 말로 그 뭐뭐스럽다고 하는 말은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참 검사스럽다 이런 말도 있어요. 참 권력 가지고 치졸하고 더럽고 내로남불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로 검사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비아냥거리는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야곱스럽다 그래요. 맨 앞에 두 첩과 그의 낳은 아들들을 앞세우고 두때 그리고 레아 세 번째 그리고 그가 낳은 그 요셉 사랑하는 요셉과 라헬을 마지막에 뒤에 두고 앞서죠. 또 이렇게 그 라헬을 제일 뒤에 둔 이유는 뭐냐면 사랑한 것도 있지만 라헬이 임신 중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헬의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편을 이렇게 편들을 딱 나눌 때 분명히 야곱이 얼마만큼 형의 그 오는 그 무리들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를 누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집안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야곱의 어떤 삶의 형태를 보고 알죠. 왜 우리를 앞세웠지? 첩의 자식들이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의 자식들 뒤따라고 제 끝에 라헬의 그 가족 요셉과 마지막에 뒀던 그것을 앞서서 가는 그 뭐랄까 첩의 자식들이 보고 행복해 했을까? 자기들이 격하게 환영하러 오는 것을 뭐 같이 누리자고 그렇게 앞세웠을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속으로는 우리 이때부터 야곱이 요셉을 패내했던 것에 대한 시기가 여기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한테 죽어라, 칼을 맞아라, 곤란함을 당해라라고 우리를 앞세웠구나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그 구분에서 엄청난 실망과 엄청난 그 아픔을 이들이 상처를 입고 있다는 것을 이 때를 나누는 걸 순서를 나누는 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단번에 그 처음에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야곱은 그렇게 자녀들에게도 또 주변 사람들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 이 본문의 그 말씀을 보면서 배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우연히 그렇게 뭐 편애하고 우연히 뭐 이렇게 내가 좀 더 이뻐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로 야곱은 야곱스럽게 편애를 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그들 앞에 나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7번이라면 완전 굴복입니다.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자기 좋아하는 그 뭐랄까 뭐 가족들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무시합니다. 개새끼가 저를 개무시하더라고요. 근데 개무시 당해도 될 만한 위치인 것 같아요. 별 존재감이 없는 거. 그런데 저희 예성이나 뭐 이렇게 예진이가 한 번씩 갔다 오면은 강아지들이 배를 뒤집어 까고 막 오줌을 반 지리고 막 좋아 죽어버려요. 홀딱홀딱 뛰고. 그걸 보면은 뭐냐면 완전히 사랑해달라. 뭐 나는 당신의 어떤 조성이 뭐랄까 보호를 필요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 그래요. 그런 것처럼 7번을 절을 했다 그래요. 7번 절했단 말은 이 말은 완전히 그야말로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표현입니다. 완전히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의지죠.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가 뭡니까? 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하는 걸로 인해서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다 아니에요. 이미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녹여놨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어떤 이유인지 모릅니다.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사람의 어떤 생각과 그 속 사람의 작업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녹아 있고 환영의 발걸음이었어요. 그 모습 보고 이렇게 기뻐했다 이런 내용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이미 사람의 생각과 의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주인이 그렇게 다듬고 그렇게 주무르고 계신다는 것을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 잘하니까 그것 보고 감동 순간 먹어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얼마만큼
행동 보고 저러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용서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동생이 그리웠습니다. 누가에서는 그때는 죽이고 싶었지만 그때는 자기의 축복권을 대신 꾀를 써서 아버지 속에 자기를 속여서 쟁탈에 갔지만 그건 어떤 상징적인 거지 실제적인 것은 아니랬다는 걸 알고 있고 어떤 철없는 행동으로도 볼 수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축복권을 가져갔던 야곱이 얼마만큼 큰 축복을 누렸냐. 장자의 축복을 고난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벌벌 떨고 여전히 사자로 종으로 엎드려 절하는 자로 지금 있잖아요. 진정한 축복은 뭐다? 이런 어떤 그 혈통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서 쓰임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했던 맏아들인 예수께서 하셨던 그 장자의 축복된 삶입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자기 버림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그걸에서는 뭡니까? 또 당시 중동에 지금도 우리들도 그래요. 큰아들이니까 재산을 다 갖고 아버지 했던 재산에 대한 전체적인 뭐 큰 차자와 딸들과 구분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으로 생각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축복은 뭐요? 부모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행하는 그 일을 또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가 진짜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늘의 복을 나눠준 자예요. 그런 축복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착각했던 삶이었죠. 그걸 고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얼마만큼 에서는 그 야곱을 용서가 아니라 보고 싶었는가라고 하는 네 가지의 그 표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달려왔다 그래요. 행동 달려왔다. 에서가 달려와요. 죽이러 달려간 게 아니라 격하게 달려왔어요. 그를 맞이하고 안았어요. 안았단 말이에요. 그를 안았고 그리고 그가 입을 맞췄다 그래요. 입을 맞췄다 그래요. 그리고 울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형 에서가 야곱은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추고 울어요. 이걸 보면서 참 그 하나님께서 에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얼마만큼 우리를 그리워하고 있고 열망하고 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르면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이건 벌 받을 것 같은데 아무리 구원 받았어 이건 매 맞을 것 같은데 근데 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어긋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은 5대 강력법의 죄가 아니에요. 형사법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어긋난 가치가 아니고 어긋난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도리를 놓쳐버린 걸 죄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그런 어떤 그 시시하고 어리석고 못난 모습으로 가는 것이 너무 슬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타까운 제 내용들입니다. 육신의 어떤 그 쾌락을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살인 병기로 어떤 쾌락의 병기로 나를 이렇게 쓰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이미 버려진 자로서의 망가진 삶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물은 그 안타까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발음이죠. 이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의 어떤 반응들. 새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 잃어버린 형상을 찾는 자로서의 어떤 성수가 멋스러움, 진실한 거룩함 이걸 찾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서 나오기를 원하지 뭐 예물을 갖고 나오고 뭐 절을 하기를 원하고 이게 아니에요. 예서는 지금 동생을 보고 뛰어가서 오는 걸 보고 뛰어가서 그리고 껴안고 입 맞추고 울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근거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래요.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뭐 좋은 일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최선을 다할 때 사랑하네. 죄 짓고 있었을 때, 죄 중에서 절여서 죄인지도 모르고 망각하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구원 은혜를 베푸시고 선포하고 전절원적인 내 백성이라는 선포를 십자가를 통해 하고 하나님은 그들은 그런 구원의 은혜를 던진 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예수를 닮아가기를 원해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냐면 구원을 이루라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선포받은 것을 십자가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네가 채워가라 이 말입니다. 채워가라. 뭐 불교용어로 말하면 도노 점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단번에 깨달았으면 점점 그 깨달음의 은혜를 채워가는 삶으로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구원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허락받았습니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전제론적인 신분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야곱처럼 살았던 그 꼼수 상황에 따라서 옛사람으로 다시 바뀌고 상황에 따라서 또 진실하게 하고 일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점점 탈피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야곱이 그렇게 처절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울고 그렇게 껴안고 하는 걸 보고는 에서가 물어요.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서 또 야곱의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그 지혜로운 교묘한 그런 대답을 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분명히 여인들이라 그럽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며 그 여자들 사이사이에 있는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다 그래요. 참 그 여자들의 이름을 뺍니다. 참 보면 이게 야곱스러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의 의미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향의 그 심기를 20년 전의 그 심기를 들춰내지 아니하는 야곱스러운 지혜로움이고 또 지혜를 가장한 야곱의 대답이에요. 아버지의 어머니가 형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또 여자들을 2번 얻는 걸로 해서 엄청난 큰 상처를 입었고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형은 알아요. 20년. 그래서 장자의 축복권을 그가 속에서 가져갔던 그 야곱을 에서의 그 살인기의 그 분노에 피하게 하는 목적이 뭐였냐면 야곱만이라도 우리 애갓집 친척 고향집에 가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않고 아내들을 얻게 합시다라고 보냈던 명분이 그때의 명분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형의 그 에서의 이방 여자들을 얻었던 그걸 인해서 다시 그 분노가 일어날까 싶고 상처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걸 뺍니다. 이 여자들을 얻는 것은 20년 전에 형이 결혼을 이방 여자와 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친척집에 보내서 결혼을 시키려고 같은 혈족과 믿음의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보냈던 그래서 얻었던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여자들을 빼고 자식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야곱이 다시 옛사람의 방법 꼼수로 돌아와요. 참 보면 이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어쩔 때는 벌레 같은 짓도 하고 어쩔 때는 구더기 같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구더기 같은 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32장 29절에 그러잖아요.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한다. 그런데 뭡니까? 벌레 같은 짓 야곱의 짓하고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 짓을 해요. 야곱 이스라엘 왔다 갔다 그 내용은 벌레의 구더기입니다. 그렇게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짓.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검은 머리 짐승 키우지 않는다 그래요. 이걸 뭘 말합니까? 은혜를 망각한 자의 어떤 교활함을 상징하죠. 선대를 그리고 베품을 거절하고 배신하는 자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는 인격체를 검은 머리 짐승 기르지 않는다, 키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검은 머리 짐승 우리예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은 멈추지 않아요. 수습하지 않아요. 이게 처절하게 야곱이 이걸 보여줘요. 그리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 아내들은 그때 그렇게 해서 얻었던 아내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자식들이라고만 딱 한정을 지습니다. 주의 종의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딱 형의 신기를 형의 그 아픔을 이방 여자를 얻어서 부모를 실망시켰던 그 아픔에 대해서 심기를 건들지 않는 야곱의 그런 야곱스러운 대답이에요. 지혜를 가장한. 그러니까 참 이방 여자는 슬펐던 그 부모님 마음을
누가 야곱이 알기도 하고 그걸로 핑계대서 도망을 갔다는 사실. 그래서 에서의 분노로부터 피신시킨 일을 상기시키지 않는 야곱의 지혜로 보죠. 그 첫 번째 질문. 그래서 그 여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아내들이 나와서 하나씩 절을 합니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뭡니까? 선물입니다. 엄청난 짐승입니다. 어마어마한 그 물량 공세입니다. 이건 또 뭐냐 이거죠. 이 선물은. 근데 이때는 진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인자는 진심입니다. 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 이 선물 이런 엄청난 그 짐승의 그 물이 엄청난 가축 때는 뭐냐 무슨 까닭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합니다. 그래요. 혹시 이 선물로 인해서 이 공세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내게 분노를 풀기를 원합니다. 사실대로 또 말해요. 이때는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덧입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큰 집회를 통해서 막 붕붕 떠가지고 막 이제 나는 진실이 살리라, 거룩이 살리라, 나는 이제는 거짓과 담을 살리라,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째요? 상황 따라서 입을 또 바꿉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진실이 돼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런 우리를 뭡니까? 벌레 같고 구더리 같다 그래요. 벌레 같은 야곱과 구더리 같은 이스라엘아. 그래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물에 대해서 질문할 때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께 하나님과 같은 나의 주께 예서를 특히 또 찬양하기를 하나님과 같다 그렇게 또 거짓말 살짝 띄웁니다. 이랬다 저랬다 해요. 어떨 때는 막 이렇게 격하게 했다가 어떨 때는 뭡니까? 거짓말했다. 어떨 때는 머리 썼다. 이게 뭡니까? 지금 처절하게 야곱은 뭐예요?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처세들이요. 방법론이요. 근데 이 8절만큼은 사실이다. 나의 주께 호의를 얻기 위해서 드린 겁니다. 이 말은 유일하게 정답이에요. 맞아요. 두렵고 떨리니까. 에서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거절합니다. 됐다. 나도 엄청난 재물이 있다 그래요. 에서가 이 선물은 뭐냐 그랬더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라 합니다. 내가 당신의 분노를 풀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라고 하니까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가 가져라 그래요. 나는 너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수도 많고 어떤 식솔도 많고 재산이 많다. 충분하다. 그러니 거둬라 됐다. 마음만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또한 진실이에요. 이 또한 진실. 그런데 어찌입니까? 야곱이 여기서 또 한 발 나가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서 혹시 3-3번이라고 한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형이 나를 치지 않게끔 용서를 했던 것을 이 물건이라도 확보받기 위해서 딱 다시 지을 공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래요. 아 형님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가둬드릴게 이게 안 해요. 뭐라고 또 한마디 합니까? 사람이란 게 언제 변할지 몰라요. 분노를 일으킬지 몰라요.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몇십 년 전에 뭐 잊어버리도 않고 무엇도 않는데 나는 몰라. 근데 지만 아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 서운함이 있어요. 그걸 갖고 끄집어내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나? 제 이야기 아닙니다. 또 가서 제 이야기 있다고 뭐 또 저녁에 점심도 안 줄까 싶기도 하고. 근데 하여간 그냥 이 기억도 없는데 그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또 어떻게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뭐라고 뒤집어내는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뭐 호의 받았던 건 뭐 잘했던 건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예사가 뭡니까? 그럴까 싶어서 야곱이 아닙니다. 이건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라 그래요. 참 이 야곱스러워 또 이게 어떨 때는 진실이고 어떨 때는 또 왜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뒤에 그 두려움 이야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를 달려와서 깨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우는 걸 내가 있고 용서를 당신으로부터 내가 큰 용서를 받았고 환영을 입었고 화해의 징표로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 은혜를 당신이 변절하고자 하는 그 진실하다면 그렇게 격하게 나를 환영하고 화해의 요청을 손길을 내주셨다면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래요. 이 예물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최상의 그 칭송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싸우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나는 상상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서의 그 분노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에서의 그 오는 행동을 통해서 야곱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예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원하고 다가오시기 위해서 예수의 죽으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오셔요. 그리고 오라 변론하자.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자.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내 자식 죽어도 너와 내가 회복할 수 있다라면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 그걸 봤다 그래요. 형님도 나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합니다. 나 또 재산 많지 않습니까? 형님도 많은지 압니다. 비교할 수 없는 걸 많은지 압니다. 그런데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하고 그의 강권함에 그래요. 여기 강권이란 말이 축복입니다. 이 강권함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는 원치 않는데 부어지는 복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신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축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 정말 역사하심 내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의 선포를 통해서 종의 선포를 통해서 강권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걸 진실로 받은 자들은 받고 아멘을 화답하고 그렇게 열망하는 자들은 그 축복의 강권을 누릴 것이며 그걸 보고 또 지가 한 대를 내가 보더라 아멘 안 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또한 뭡니까? 그 축복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건 자기 마음의 주선입니다. 내가 햇빛을 내가 뜨겁다고 이렇게 가린다고 해서 가려집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강권의 복, 그 축복. 그래서 강권한다라는 말이 그 말에 참 의미가 있어요. 이 원문에 보면 베레카라 그래요. 베레카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열망하는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랬더니 그가 받았다 그래요. 에서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이죠. 달려와서 껴안고 입맞추고 울고 은혜를 던져받고 얼굴을 비운 것 같습니다. 예물을 드려서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받았단 말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예물을 받은 게 아니라 뭡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 주심의 강권의 복을 축복을 네가 내게 고백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강권의 복 때문에 얻어지는 결과물이 된다라고 드러내라 이거 증언하라 이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깨달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에서가 요청하죠. 자, 이제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화해가 됐고 용납이 됐고 그리고 평안해지고 서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불러들여 같이 가자. 그랬더니 예 형님 이래 안 해요. 또 야곱이 또 나와요. 야곱이 그래 13절에 이스라엘 안 해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도 안 죽었어요. 근데 죽는다 그래요. 아주 참 야곱스러운 꼼수를 씁니다. 뭔가가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도 뭔가가 두려운 거예요.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서서 나는 앞에 가는 갓집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즉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고 말해요. 내 주께 가겠습니다. 형이 그 영역으로 가겠습니다. 그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장막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렇게 답을 하죠. 그래? 그럼 뒤따라오라. 내가 너를 안내할 보호할 몇몇의 사람을 내가 붙여주겠다 그래요. 그것이 15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십니까? 꼼짝없이 끌려가게 생겼거든요.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러지 마십시오. 또 야곱스러운 대답합니다. 용서를 받았고 화해가 됐어요.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하고 용서를 했고요. 또 누구로부터 화해를 했어요. 같이 갈 것 같죠. 같이 이렇게 뭐 알게 살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뭐 헤어지라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자기 위치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 다시 재론을 했던 화해를 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각자 성숙함으로 가야 돼요. 이제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마침내 만났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깨어나서 울었어요. 애물 드렸어요. 칭송했어요. 같이 가서 이제 살자? 아니에요. 야곱의 그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 가자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을 주었고, 우리는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할 각자의 책임이 있고, 에서는 에서대로의 자기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 때도요, 어떤 원수 주고 살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선대하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야 할 삶인데, 지금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해요. 온갖 그 득보잡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입으로만 떠벌고 그리고 저도 뭐 거기서 뭐 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냥 실력 없고, 실력 없단 말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품어짐 그리고 인내, 이게 없는 것이 목회자들이에요. 그것이 실력 없는 거예요. 내용 없는 것입니다. 내용 없는 거. 거짓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그 알맹이가 없는 가죽이라는 뜻이 거짓입니다. 온 어느 파생이. 보니까 이렇게 가죽 이렇게 이 형태가 있어요. 짐승 형태. 근데 보니까 알맹이가 다 썩고 없고 가죽만 있더라. 그래서 거짓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겉으로 그럴싸해요. 겉으로 포장돼 있어요. 겉으로는 뭐 거룩한 것 같아요. 살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에 실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그래요. 너희들은 모세 율법이 있었지 않냐. 모세가 어떤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율법을 해서 너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고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있고 그리고 규칙이 있다. 거룩의 상징의 삶이 있다. 라고 하는데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혀 너희들은 배제하고 너희들 지키는 걸로만 너희들을 포장하는 걸로만 그 율법을 하나님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고 경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야 할 사람의 삶의 책임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존중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거짓이 아니라 알미가 있는 삶이구나, 실력 있는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받아야 돼. 누구 세상으로부터.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띠들이고 찌라시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는 천국 갑니다. 그럼 남우교회 가면 지옥 갑니까? 남우교회면 지옥 가요? 제가 우리 서금자 권사님이 이제는 그 태양 주식 회사를 그만두고 오늘 다들어서 전도의 기회를 여쭤볼 것 같아요. 제가 그랬죠. 중인지 보살인지 땡중인지 하면서 오면은 아이고 나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말아 했잖아요. 1,000원짜리 하나 드리면서 적지만은 드십시오. 요것뿐이 못 드립니다. 오늘 장사가 안 돼서 그렇게 하라겠어요.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주라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하라 했어요. 재수없게 마스 사는데 뭔 중인지 뭐 절간에서 부적받아서 먹고 사는지 모르는 이상한 깎아등여하고 돈 주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 했잖아요. 누가 됐든지 사람이라면요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사람이라면 존중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측은지심을 가지셔야 돼요. 사람이라면 어쩝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그게 신자로서 성도로서 알맹이인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을 바뀐 겁니다. 진정 하나님 용서받고 화해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실력이에요. 능력입니다. 막 한 번에 우리가 은혜를 던져먹고 감동을 던지면서 내가 다 이룰 것 같죠? 거룩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또 방법서 야곱처럼 꼼수 쓰고 어떨 때는 막 두려운 게 벌벌벌 기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풀리면 언제 그랬냐?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갔다 온 뒤로부터 어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저희 처남이 군대 갔을 때 뭘 잘못 먹었는가 많이 먹어갖고 화장실이 마려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군대 갔을 때 그 훈련소에 가면은 그때 당시는 변기가 푸세식도 아니고 수세식인데도 아주 구질구질한 수세식이에요. 근데 아이고 사람이 보니까 이 화장실 변기에 쪼르륵 있는데 한 열 몇 개가 있는데 보니까 사람이 한 열 몇 개 있는데 한 거짓말 100명 이상이 줄을 한 칸마다 줄줄줄 다섯 여섯 명씩 줄 서고 있어요. 근데 그 기다렸다가 옷에 다 싸게 생겼습니다. 저 끝허리가 사람이 하나 됐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후다닥 거리 갔습니다. 가서 문을 창 열었더니 멀어서 사람이 뭔지 알았더니 그가 멀었더니 이렇게 변기에 아주 수북하니 쌓여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밀어 터져 나와 죽을 지경인데
사람이 죽을 때 죽더라도 싸고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변기 위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아주 기가 막힌 그 내공을 발휘해서 꽃발 듣고. 그리고 얼마나 시원한 마음으로 나오는데 앞에 사람이 없었는데 사원이 제가 일을 보고 나왔는데 옷을 입고 나면 나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염려스러워요. 보니까 제가 그 변기에 가득 찬 걸 해결한 줄 알고 사람들이 다음에 이제 돌아서 일을 보려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왜? 해결한 거 나만 해결했거든요. 그걸 다 치우고 간 거잖아요. 그 위에 또 쌓는 그 내공의 어떤 변을 처리하는 실력 발휘를 하고 나서 딱 나가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이 들어오려다가 보고 다시 못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듯이. 나만 해결하면 돼. 그때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이렇게도 해결하는 길이 있구나 하는데 그 사람도 해결 못 했겠죠. 근데 제가 보면서 그래요. 아, 이기적이구나. 그래요. 내가 가서 보니까 해결한 줄 알고 다른 사람 와서 또 해결할 줄 알았죠. 그때 아니에요. 나는 그 해결 안 하는데도 내 것만 해결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층층이 쌓아놓고 왔죠. 그건 방법을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딱 나오니까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오려고 다시 하고 오더라고. 여전히 그 칸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지 사람이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진정한 화해하는 그리고 마침내 에서를 만나서 에서의 그 뭐랄까 호의를 간다 해놓고 내가 곧 따라간다 해놓고 안 가는 야곱. 물론 가야 할 길이 있고 또 하나님 약속의 장소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보존해 준 겁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용서와 화해가 있다라면 이제는 자기 책임을 져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하나님이 가야 할 자리, 그 자리가 장소가 아닙니다. 진실함이고 거룩함이고 성숙함입니다. 매너입니다. 그 자리를 가기까지 여러분들 진실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돼요. 세상 사람은 어쩐다 할지라도 까죽만 있는 거짓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실패하고 까죽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실력을 이제는 갖춰야 돼요. 그래야만이 늘 그들에게 우리가 뭘 화해 요청하고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우리만 까죽이 우리가 거죽만 있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다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내공의 실력을 갖추셔야 돼요. 이게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막 용서했다, 울었다, 우리가 울고 같이 껴안고 입 맞추고 뭐 돈 몇 푼 주고 이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뭡니까? 진정한 화해,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를 향해서 책임지는 모습. 이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야 할 복된 모습이고 그러한 모습을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책임질게. 거기 반응하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벌레 같고 지렁이 같은 구더기 같은 너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는 내게 반응하라. 내 은혜를, 내 인애를, 자비를, 진실을, 거룩함을, 공의로움을 네가 채워가라 라고 할 때 채워가는 거짓으로 그것까지만 쓰지 말고 알맹이를 채워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지가 꽤 됐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인식하고 살았던 시간도 꽤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거짓의 겉가적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인애와 그리고 구원의 열심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그리고 인격의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몹시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야곱의 삶이 있고 어쩔 때는 이스라엘 삶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생애 터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냐는 할머니 모든 것들의 신앙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